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은 끊임없는 찬양 생활, 끊임없는 찬양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34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어가 붙어 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파라오, 즉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시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사적인 이름이 아기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에는 주요한 성읍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성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당시 아기스가 이 가드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던 이유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함이었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적국인 블레셋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예요. 처음에 아기스는 다윗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보호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신하들의 참소로 다윗은 인질이 되고 말지요. 21장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그들의 손안에 잡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꾀를 냈는데 바로 미친 채 하는 것이었어요. 21장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놀랍게도 민치치 한 것이 성공을 해서 무사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멀쩡히 도망쳐온 사람이 그것도 한날의 장수가 갑자기 미쳐버렸다? 그래서 왕이 풀어준다? 역사책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열심히 찾는다고 해도 포로가 갑자기 미친 척해서 놔줬다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방법이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가 쓴 시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포로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미친 채 한 것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나와 그리고 그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그 비천한 자들, 그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친 채 한 것이 성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미친 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적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혹은 미련하게 하셔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살아나고 자기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얼굴에 광채를 띠게 되었다.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10절에는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젊은 사자라도 배고파 굶주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힘센 사자도 사냥이 실패하고 그리고 물이 말라버리는 기근의 시기가 오면은 가뭄 때가 오면은 배고파서 죽는 사자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장수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갑자기 도망자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사자가 굶는다는 것 참 말도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역시도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린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한계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백수의 왕 사자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성공가도를 달려왔고 적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자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추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라면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 아무리 내가 대단한 줄 알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그의 시 1, 2, 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속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바로 끊임없는 찬양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위로를 주게 되고 용기를 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스러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찬양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또 성도들의 가족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고난 당했을 때 무서운 일이 그들 앞에 닥쳐왔을 때 찬양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희망을 얻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임종 직전에 찬양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찬양은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합니다. 찬양과 함께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위대한 것이고 성도는 이 찬양에 늘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찬양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경험했기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찬양 올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생활의 전부가 될 정도로 찬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위기의 때에도 이 찬양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들이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찬양에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예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릅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한 곡조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탁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그 찬양이 그들을 살릴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말이죠. 다윗은 이 찬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찬양한 자에게는 천사가 동행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기도로 구원을 경험함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백성들에게 다윗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복되더라.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난 구원 얻었고 그래서 나는 찬양의 즐거움, 찬양의 능력을 안다. 너희들도 이 삶으로 나오길 바란다 하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12절, 14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느냐?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정직해라. 그 입술이 정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고 죄와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치척 해야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미친 척하는 행동이 너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행동이 효력이 있도록 해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되요 마음부터 고쳐주셔요. 17절 18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자, 그러나 부르짖는 의인들, 하나님만 구하는 의인들은 그 마음부터 다 치료받고 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도 이겨내죠. 19절부터 22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련한 양과 같아서 갈 길을 잘 모르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당황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의인들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참 말도 되지 않는 방식, 미친 채 하는 것 같은 방식을 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찬양 생활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다시 찬양을 시작하세요. 찬양하시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늘 새롭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새롭게 불러드리는 찬양이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 찬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동역자들,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드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찬양의 기쁨을 압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감격에 찬 삶을, 찬양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